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으로 내 아버지의 뜻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제목은 내 아버지의 뜻은. 이 말씀을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해야지 먹을 수 있냐 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만 먹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그 뒤에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이 떡을 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의 살이다. 떡이 즉 예수님의 몸이다. 뭐 이렇게 살이니까 그렇죠? 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누가 주는 물이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어떻게 해요? 마시는 자. 뭐 믿는 자라고 안 하고 이렇게 마시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마셔라가 아니라 내게로 와라. 오라고 계속 내게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그 물을 먹으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었을 때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예수님이 오라는 그곳까지 일단은 우리가 가야 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마셔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내가 있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지정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인데요.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한 데는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까지 올라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 보좌에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인도하시고 그 생명수를 먹게 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서 그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보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7, 38절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즉 뭐를 믿는 거냐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연이어서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까지 나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위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를 구할 때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나 믿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믿어야 그게 믿는 것이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또 여보 나 믿지 애들한테 너 엄마 믿지 하지만 서로 믿는 그 지점이 같을 때 만족하게 서로 믿는 거지. 내가 원하는 지점이 아닌 곳에서 믿지 해봐야 그거 참 허무한 것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또 얘기하셨고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성령이 증언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에 대해서 누가 와서 친히 증거한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증거.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니까 내 안에 생명의 증거가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증거가 나한테 있기까지 말씀 안에 머무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36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보고도 그 생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을 우리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려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까지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이 다음 세상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뭐 찬송가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런 노래는 노래만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또 자유함이거든요. 37절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한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예수님께로 간다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상 중에서 3절까지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시는 그 사람만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요. 6절, 7절도 우리 같이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해서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뭐 했다고요? 6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하셨지만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내게 와서. 그래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다고. 그래서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4절 그 말씀 중에 24절 17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어디에 있으라고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고요. 또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영광이 바로 창조죠. 창조주의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그 속에 살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어야지만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자꾸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보니까 잠깐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고 나 대신 아프고 나 대신 가난했고 한 걸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다음에 가서 누리는 게 되는 거야. 지금 위로받고.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말씀한 그대로 다 됐어요. 그대로 되고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웠어요. 별같이도.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은 이 다음에 죽어서 얻어서 뭐 할 건데 거기서.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생명 안에 살아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왕노릇하라고 되어 있지 죽어서 왕노릇하고 이 다음에 얻는 생명에서 왕노릇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믿었다면 반 정도 믿은 거고 100% 믿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대해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고 나를 믿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목마름이 없는 것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의심도 없고 목마름이 다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 56절에는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가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지만 이끌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지 내 맘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말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만날 생각 안 한다면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말을 한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을 하면 떠나가는 사람이 무척 많을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쉬운 걸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 막 이러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그때도 그 말 하니까 떠나간 사람이 많았다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9절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한테 이끌면 우리를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27,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누가 증거해 준다고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우리에게 와서 증거해 준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기 원한다 하더라도 누가 계시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해 줄 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께 계시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맘대로. 지 맘대로 하나님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잘하는 건 다 선이고 나한테 잘못한 건 전부 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그냥 하나 쓱 만들어놨어요. 우상처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과 저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이 다른 경우가 무척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한테 계시받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런 계시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면 계속 힘든 거예요. 인생의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인생의 짐을 내가 질 필요 없어요.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경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있는 그 보좌까지 오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 30절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면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 근데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과연 뭐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사랑의 그제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또 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모세를 만드셨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결국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만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생명이 하늘에서 보좌에서부터 온 생명이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뜻도 하늘에 계신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뜻.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주기도문 시작부터 하늘의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뭐가 있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는 미움 없어요. 슬픔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뭐 판단하는 거 없어요. 비판하는 거 없어요. 정죄하는 거 없어요. 그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죠? 하늘나라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서로 선대해주고 존귀 여기고 그게 다 하늘나라에 있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생명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에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이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 말씀 있고요.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렇게 잡혀갈 때 예수님께서도 내가 바로 그다. 예수를 찾는 내가 바로 그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다 가게 해라고 이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대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멸망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맡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멸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만 멸망의 자식 유다만 빼놓고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46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직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가 여러 뜻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 다음에 죽어서 다시 내가 부활하는 것을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 마지막은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이 마지막 되는 그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부어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이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이 건지려고 나를 우리 지난번에 수치 내준 게 이 불법에서 내가 사함받은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다 불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인간의 정욕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면 자,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써있어 24절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면 내가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입어서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안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보좌 우편에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가요? 죽고 새 생명을 입을 때만 거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3, 14절은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내가 다시 살림 입은 것은 뭘로 살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또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은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영생이다.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은 다른 거 아니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믿는 거는 또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도달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은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을 때 예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거죠. 내가 주는 그 물을 먹을 때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 물을 먹으러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신 보좌까지 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1장 19절 20절은요.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여기 보면 그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그 권세로 우리가 권능으로 살리심을 입었다고. 자, 그가 베푸신 능력으로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고 보좌 우편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이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때 중간에 함께 살리심을 얻는 이 과정이 어떤 사탄의 권세에서 내가 어떻게 자염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 다른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고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아는 것을. 그런 것을 알게 해주려고 누가 오셨냐면 성령이 오신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래서 이 살아있겠음이라. 이 다음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고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예수님의 권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너희도 다시 살아있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이 다음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나를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보좌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누가 증거해 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보좌까지 올라가서 앉혔을 때 비로소 거기서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수를 나에게 주셔요.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실 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아무 걱정도 없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증거해 주시니까 볼 수 있죠. 증언해 주시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내 안에 쌓여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의 어떤 인침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꼭 사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가 있을 때 그 말씀의 영광을 볼 때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안식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 그런 어떤 증거들이 내 안에 많이 갖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증거가 있기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건데요. 이 동영상 중간에 오늘 말씀이 끊어졌다 붙어서 좀 잘못된 게 많이 있는데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